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예배가 경배해. 주님을 찾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도 내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귀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왔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손현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영과 혼과 육신을 갖고 하나님의 전전을 찾아서 이 시간에 달려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을 말미암아 이곳이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식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71년 전에 6.25 사변을 통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30만 명이나 넘는다고 하는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동서독은 벌써 서로가 왕래하며 서로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안죽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수속히 이산가족들이 만나며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테러음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제 자매 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루속히 허물들어 주옵시고 열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아직까지도 600명대 전염병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의 속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어서 종결시켜 주셔서 서로 침묵하며 답답하던 마스크를 벗고 서로 화합하며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하루속히 전 세계가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2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며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달은 수련회가 많이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어린 신령들을 가리키는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어린 심령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으신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저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7월달에 전국 남신도의 대회 때 특강으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다고 하였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많은 원고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게 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전국 남신도회가 각 전국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사님 잔중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멀리 타국에 나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있는 군대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계속해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그리고 수많은 사고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최근만 해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항만 노동자의 사고나 또 태안 화력발전소 젊은 청년의 사고, 그리고 광주 어느 지역에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들,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화재 사고까지, 참 우리가 이런 사고들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더 원칙을 지켰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충분히, 아니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예고된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고 난 후에야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합니다. 좀 더 사고 나기 전에, 문제가 있기 전에 이런 것들을 조사했더라면, 또 이런 것들에 각별히 유의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감독해야 될 기관들이 바른 감독을 하지 못하고, 또 돈을 받고 감독을 소홀히 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관행이 돼버리고, 각 부처의 이기주의가 결국은 이런 사고의 근절을 가져오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도 참 언급하기 마음 아프지만 그때의 그 모든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이 그곳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가족들은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들의 울분과 또 그 마음, 아픈 마음을 막 쏟아부었어요. 저는 그때 우연히 보다가 한 어머니가 막 쏟아놓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여전히 아팠어요.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대통령님의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사건들을 내 자식의 일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해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 모습을 봅니다. 자, 왜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하소연을 하고 분노하고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국민의 어떤 통수권자의 자리, 아니면 군림하거나 주인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의 시작점은 어디냐?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잘 압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인정해야 비로소 권력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권력은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헌법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주권과 권력의 주체가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는 무관하게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고, 자신들이 권력의 주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과 그런 생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관행들이 결국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견된 사고들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던 사람들이 그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모두가 놀랍니다. 놀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일을 일으킨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날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4장 4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하나의 사건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러 그 자리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다가 오늘 이 사건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가 5천 명이나 된 거예요. 그 자리는 한마디로 큰 축제일 겁니다. 즐거움의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타까운 것은 다 즐겁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앉은 자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거기에 있었던 엄청난 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즐겁고 흥분하고 기뻐하는데 유독 인상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사건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오늘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남에게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일입니다. 왜 불쾌한 일이냐? 그들의 불쾌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래서 불편한 거예요.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누가 거르래?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 누가 이렇게 세우래? 누가 병 나으게 하래? 누가 문제 해결해 주래?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감히 이런 일이, 아니 우리가 허락도 않고 우리가 도장도 안 찍어줬는데 어떻게 병자가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누워야 돼. 그래. 어떻게 저 사람이 다시 걸을 수가 있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어? 암덩어리가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 허락 못해. 그래. 오늘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앉은 자가 일어나서 걷는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허락 절차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자기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모르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무식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까 싶어요. 자, 8절 보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당신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그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허락받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착한 일을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걸 물어봐야지.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권세를 가지고 누가 했어?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 이게 질문입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그가 걷고 일어나서 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락 안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그럴 권세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돌아보면 6절에 말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합니다. 5절에 말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대의 실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중요한 게 낫고 걷고 뛰고 이게 아니에요.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권세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은 자기에게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만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도 그랬어요.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요, 경제, 정치, 사법기관, 이 모든 것들은요, 이런 사두개파, 제사장,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표로 뽑힌 사람 71명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경제를 결정하고, 정치를 결정하고, 군사를 결정하고, 모든 법적인 걸, 살고 죽는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것이 은혜로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자기들의 권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기관,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허락을 받지 않는 모든 사건들은 마치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유익에 해가 되는 것은 손을 들어서 언제라도 자신들은 내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설령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어떤 권위가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저 낮고 낮은 하찮은 갈릴리의 변방에 있는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 앞에서 그것도 이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웠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불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자 고쳤다고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했다고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암덩어리 떨어지게 나가게 했다고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어요. 4장 7절을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법관이 법복을 입고 위엄과 근엄함을 가지고 한 사람이 서 있어도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원에 별로 가보신 일이 없잖아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법원에 들어가서 공판을 받을 때에 법관복을 입고 앉아있는 그 몇 사람만 봐도 우리가 주눅이 들 거예요. 그런데 71명이라고 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두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서 있는 거예요. 당대의 권력의 최고의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세우고 빙 둘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위험 있게 물을 때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고 사회의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늘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아니,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순절 사건에서 봤을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티가 나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 티가 나요.
본인은 안 그런 것처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외국 나가면 꼭 티 나죠. 한국 사람들 티 나요. 저도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외국인들 중에서 아시아인들 중에서 또 어느 나라 사람들 티가 확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디 가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경상도 사람은 티 날까요 안 날까요? 인정하세요. 티 나요. 전라도 사람 티 나요. 강원도 사람 티 나요. 엊그저께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애들이 나보고 경상도 말 많이 한대 그래요. 나 진짜 많이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 별로 안 해 그랬어요. 근데 이 애가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경상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배우는 거예요. 재밌으니까요. 밥 먹었나? 지금 어딘데? 자꾸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요. 야, 너 경상도 말 너무 많이 한다고. 나 별로 안 하는데. 티 나는 거예요. 자, 갈릴리 사람 티 나요. 왜? 변방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 범인이고 무식하고 갈릴리 사람인데라고 하는 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고 티가 나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주눅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건은요, 결코 주눅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코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 오히려 저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7절에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당신들의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 행한 착한 일입니다. 누구의 권세로라고 아니라 오늘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질문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우리 같으면 두려워서 말 한마디도 못할 텐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근데 여러분,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지나가듯이 듣지 마세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도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의 위치는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들 백성의 관리 아닙니까? 당신들 백성의 장로 아닙니까? 백성의 관리면 백성을 돌보아야 되고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누구의 권세로라고 이걸 묻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이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오히려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 여러분들이 오히려 스스로 권세가 있고 자기들이 주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질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섬김의 자리를 이탈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누군지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가 권세가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스스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생사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들이 어떤 자리에 세움받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할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아니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엉뚱한 일들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백성의 장로들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오늘 이 사람들이 과연 섬김의 그 자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무슨 권세로 누구의 허락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하는 섬김이 아닌 군림의 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나의 인식이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식이 바로 설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임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인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방종과 탈선과 교만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위치와 자기 인식이 바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일어나는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인식의 부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러고 나니까 결국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 자기 위치의 인식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목사의 직분을 단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그 자기의 인식이 바르게 서지 않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암초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기 인식이 바르게 서지 못할 때에 사회적 존경이 아닌 지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치한 혐의로 입건되었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웃의 고발로 이 자녀들도 잘 발견되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왜 자기의 자녀들을 방치했습니까? 부모로서의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부모고 또한 그들은 자신이 돌봐야 될 자기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나 종교계가 실망과 탄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그래요. 자기 인식의 부재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위임하시면서 직분을 주신 목적과 이유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움을 받을 때에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얻을 때에 또한 목회자가 그 목회의직을 감당할 때 많은 문구 중에서 쓰여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는 이 짤막한 글귀에서 오늘 우리가 세움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식이 바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식이 바를수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한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백성들의 관리로 섬김의 자리로 서 있는지 아니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서
굴림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른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바르게 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과 또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성도로 세움받은 자의 바른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사도들이, 백성들이 자기인식이 바르게 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굴림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섬기라고 한 그 자리가 자기의 굴림의 자리가 되었고, 대접하라고 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대접을 받는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로 세워놨는데 섬기라고 한 그 자리가 망각되니까 자기 권력과 자기 안일함과 자기 육신을 위하여 출세의 자리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로, 귀하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한 직분자 집사로 세웠는데 자기 인식이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권력이 됩니다. 결국 탈선이 되고 타락이 되고 방종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 바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바른 자기 인식을 깨닫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굴림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굴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착한 일이 어떤지가 아니라 누구의 허락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굴림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여러분은 섬기라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아낌없이 헌신하라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만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자기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 때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기 인식이 바르게 서는 믿음의 영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딸이고 왜 이곳에 있는지 깨닫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충성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오늘 내가 이곳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생활은 선서부터 시작됩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오늘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평범한 사람이 알고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던 갈릴리 변방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의 외침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섬김이 아니라 굴림의 자리로 돌아섰던 그 백성의 장로들, 또 스스로 권력자라고 여긴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요 무서운 채찍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너는 관리요, 너는 장로요, 너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굴림의 자리에 있고 어찌하여 너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더냐?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 이 착한 일, 어떻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느냐고 물어야지, 누가 허락했기에,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질문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목사의 자리가 내 욕망과 정욕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직분의 자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섬김의 도구와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하여 내가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지, 섬기라고,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관리자요, 장로들이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고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나온다는 걸 깨닫고, 내 자리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섬김의 대상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졌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졌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토록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과 연약감과 악한 영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장악하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선포할 때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는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 인식을 가지고 바른 인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섬김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께 나올 때마다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따라 나옵니다. 그 예물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를 드리며 약속의 말씀으로 드려 싸우니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 삶에 채우시고 부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섬김의 대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방송으로 듣는 모든 포항제이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또 상반기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께 귀한 또 물질을 가지고 또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제가 맥주 감사주일에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푸짐하게 이번에는 좀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푸짐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음식은 못 먹어도 뭐 우리가 또 가져갈 것도 푸짐하게 우리 함께 가져가서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많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있어요.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요. 선거관리위원회 9월 달에 있는 우리 항존 직분자 선거관리 선거합니다. 그 위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45회 남신도 전국대회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는데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홍천에서 있는데 또 제가 감사하게도 또 올해도 특강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특강 또 여러분 하는데 참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에는 제가 뽑혔는데도 하지 못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올해는 아마 백신 주사를 많이 맞고 해서 30%가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 7월 달부터 좀 풀리고 하니까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나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가려고 코로나 검사, 이제 검사는 아니지만 이전에 저는 그럴 줄 모르고 6월 첫날 제가 백신도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그 의료인 우리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백신을 맞아도 다 생깁니까 했더니요, 본인들도 맞았는데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괜찮답니다. 거의 항체가 다 형성이 되는 걸 확인했는데 1차만 맞으신 분들 중에서는요, 최소한 20%에서 30%는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번 맞았어 하고 그냥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 한 번 맞았어 하고 마스크 벗지 말고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 2차를 맞고도 한두 주를 지나야 이제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생겼는지 어떤지 저도 아직 몰라서 이번 주에 검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항체 형성이 됐는지 확인하러 또 가고, 또 저도 조심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때 꼭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더 끝날 때까지 잘 여러분 관리를 해주셔서 나와 내 주변의 분들을 또 함께 보호해 줄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정기당에, 또 그 다음 주는 재직회로 모입니다. 김기현 안수 집사님, 이정아 집사님이 경산 하양읍으로 또 이사를 하셨습니다. 거기 또 가까이, 또 가깝지는 않지만 오시는 그 길이 아주 즐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또 이사한 곳에서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실이 이따가 또 아시겠지만 또 모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치부실이 오늘 오후에는요 잠깐의 공사가 있습니다. 관리 이렇게 교육부하고 관리부 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들 유치부 유아실 영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넘어지면 엄마들이 마음이 상해잖아요. 요즘은 아이들 많이 안 낳는 시대라 하나하나 또 귀하잖아요. 넘어져서 잘못하면 이가 다치거나 얼굴이 다치면 그래요. 그래 아이들은 또 앞을 못 보고 막 다닐 때가 있어서 그 바닥 매트를 까는 공사를 합니다. 이 주중에 매트를 깔고 기둥도 부딪히면 안 되니까 기둥 보호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하여튼 안전하게 자유하게 예배드리고 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그 단상 같은 것도 정리 좀 해야 되고 오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팀장님과 또 관리부에서 또 우리 청년들이 예배 후에 함께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잘 되니까 다음 주에는 잘 됐나 한번 1층에 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회 구석구석이 잘 되고, 여러분 교회 옥상에 그 덮는 것도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하나하나 또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다른 인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이 직분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인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섬김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자신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섬김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